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순 없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또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 가져오셨죠?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혹시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글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광희야,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니? 라는 이 질문이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난처하고 이렇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어떤 친구는 엄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빠가 더 좋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사실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트리케라톱스가 좋죠. 엄마 아빠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실 우리는 트리케라톱스가 좋죠. 그렇죠? 장난이고요. 사실 엄마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질문 같아요. 우리가 엄마가 좋아한다, 엄마가 좋아 라고 대답하면 아빠가 실망하게 되고, 아빠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실망하게 되는 이런 당혹스러운 질문을 우리는 종종 자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나를 놀리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이 질문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좋아요. 저는 똑같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몰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마와 아빠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는 하나니까 저는 엄마와 아빠를 똑같이 좋아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받게 돼요.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한 질문도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런 질문들처럼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들도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난처함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어버버버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잘못됐어, 그 질문은 틀렸어, 이 질문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질문을 분별해내는, 지혜롭게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시험에 마주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세금 내는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낸 질문이에요. 선생이시여,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나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니까 저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지니라. 우리가 먼저 그 당시의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헤롯 땅이라고, 이 로마의 통치를 좋아하고 또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 반대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 없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쳐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 헤롯 땅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신고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게 하겠죠. 예수님을 감옥에 갇히게 하겠죠. 그와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 서서 그와 반대로 로마의 입장에 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라고 말한다면 누가 화가 날까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걸면 예수님은 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든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든 그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좋아라고 말하면 아빠가 실망하는 것처럼, 또 아빠가 좋아라고 말하면 엄마가 실망하는 것처럼 그 모두의 대답이 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그 질문의 의도와 그 숨은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사람들아,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는 악한 질문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숨은 뜻, 그들의 의도, 그들의 시험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 대답을 해줄게. 혹시 세금 내는 그 돈 가져와봐. 자, 그리고 그 돈을 짚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과연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곤란에 빠져서 그냥 가이사에게도 내고 하나님에게도 내 라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대답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의 뜻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 동전, 그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그 동전을 살펴보면 동전의 앞면에는 바로 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과 함께 무슨 글자가 써 있었냐면 바로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이신 가이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가이사의 어머니가 얼굴이 형상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 지금 누구의 이름과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바로 이 동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목사님 거에다가 목사님의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거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목사님이 책을 사면 책에다가 반드시 목사님의 이름을 써요.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누가 빌려가더라도 이 책은 내 거니까 꼭 저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책에다가 항상 목사님의 이름을 써요. 이 책의 주인은 내 거예요 라고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글을, 목사님의 이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동전을 살펴보았는데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있으니 이 동전은 누구 거예요? 바로 가이사의 것. 이 성경책에는 목사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성경책은 누구의 거예요? 바로 목사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알겠어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글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있다면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으니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 아래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일반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자연을, 우주를, 만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이,
진리가 바로 이 자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이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정보가 담긴 우리,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우주와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할 수 있지만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적절한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사,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이 늘 누구를 위해서 춤춰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늘 춤을 춰야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춤추고 예배 찬양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바로 교회가 되게 해야겠죠. 여러분의 집이, 가정이 늘 찬양의 자리, 또한 춤추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물론 받아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옳은가?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바로 틀린 질문이고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의 법으로는 용납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고요. 또한 우리의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죽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이 틀렸고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길었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여자가 정말 신앙심이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와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는 곧 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곧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대면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있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시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에 흐트러진 모습들,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 습관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정말 마음과 뜻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 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거룩한 우리의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